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강해가 마치고 이제부터 4주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주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구원한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을 지키며 사는 나라죠. 대한민국 헌법에 처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조 1항 PPT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이고 국민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의 헌법 처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 헌법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헌법이 다른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고, 반면에 북한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공산당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게 되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헌법보다 그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법입니다. 이란에서 사는 사람의 99.4%가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절하며 기도한다고 하죠. 또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순대국밥, 햄, 소세지 이런 걸 전혀 먹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다른 음식들도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삼겹살을 못 먹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바베큐 파티가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지 않았을까? 소고기를 잡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거죠. 이렇듯 사람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 그것도 아니라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완전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나라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0장부터 23절까지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모양인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은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 가난한 자는에서 말하듯 약한 것, 가난한 것, 돈이 없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대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라고 말하듯 고난이나 인기가 없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무엇을 준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인기 없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고 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그 뒷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세상 나라는 24절 너희 부유한 자여, 돈과 권력을 중요하게,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 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성공과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인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아니면 지금 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화가 있는 나라.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나라, 아니면 지금 배부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나라. 지금은 울지만 결국 웃게 될 나라, 아니면 지금 웃지만 나중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게 될 나라. 마이클 월콕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 신앙인은 세상이 저렇게 살면 뭐해, 저렇게 살면 불쌍하잖아 라고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여기며 따라가는 것, 돈과 명예, 인기와 권력과 이렇게 좋다고 여기며 따라가는 것을, 선전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소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버려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던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죠. 사실 이런 메시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왔다. 너 이제 그 나라에서 살 준비가 됐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대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40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어떤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인 40일 동안 예수님은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전파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씀의 곳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같으니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쉴 새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이죠. 근데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른 단어로 쓰였다 보니까 때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아무리 많이 말씀했다고 해도 자기 식대로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온 생애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존재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
죽어서 하늘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라고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하늘천, 하늘나라 천국에도 있지만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개념을 넘어 오늘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마치 북한에 살면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이란에 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지배를 받고 대한민국에 살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신앙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인생을 살듯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마치 북한과 대한민국과 이란 그 나라에 살면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처음 메시지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죠. 죄의 포로, 돈의 포로, 성공과 명예의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주시는 나라가 있다. 자유를 주시는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 또 성공의 눈이 멀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공의 눈이 멀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랑을 나누고 성공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랑으로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계속해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대로 죄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돈의 노예, 성공과 명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눈먼 것이 벗겨져서 이제는 성공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였다.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 천국 복음을, 다음 구절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여. 여기서 쓰인 전파하여는 좀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미는 고지하다, 알리다, 크게 소리치며 선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이 단어가 흔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신주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케리소는 그 당시에도 많이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어떨 때 쓰였나? 황제와 관련되었을 때 쓰였습니다. 황제에게 아들, 곧 황제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났다. 그럴 때 그 전령사들이 와서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퀘로소라고 말하고 있고, 또 황제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황제로 즉위할 때 그것을 케로소라고 쓰였습니다. 황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전령사들이 모든 온 나라에 가서 선포할 때 그것을 케로소라고 쓰였습니다. 아마도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거나 새로 취임할 때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포했을까 상상해 보면, 왕이 내린 종이를 들고 당당하게 서서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모든 방방곳곳 식민지와 모든 도시에 가서 선포했을 것 같아요. 기쁘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황궁에서 내린 소식입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자가 이제 황제로 즉위합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왕이 나셨다는 선포이며 왕이 이제 즉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케리소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소식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소식이 전파되는 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소식,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퀘리소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퀘리소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왕이 나셨다. 이제 왕이 오셨다. 왕이 다스리신다. 왕이 통치하신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통치하신다. 그 퀘르소를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제 죄의 포로, 성공과 돈의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성공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이 임했다. 왕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왕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왕으로 즉위하셨다.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온 백성을 들어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 즉위하셨다.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이어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왕이세요.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과 권력과 모든 나라와 왕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시간, 그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의가 도래하며 평안이 온다는 뜻입니다. 악이 제어되고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의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장.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비참하게 결박당해 불행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결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을 끊고 논문을 부술 수 있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포로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논문을 부수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능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 아멘.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대로 쫓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